인간에 대한 환대 27번째 시간으로 누가 악마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리,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방정식처럼 자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교리들을 시대적 현실이나 개인적 상황에다가 적용하려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있는 교리가 어떻게 각기 다른 시대와 개인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느냐 또는 적용되느냐의 문제죠.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만 알고 그 교리가 자기의 인생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교리 따로 인생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의혹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교리가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심을 항상 품고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다름과 일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를 믿고 있어갖고 하나의 교리로 일치되어 있지만 나는 나의 현실은 그 교리하고는 또 상관없다.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일치이면서 다름이고 다름이면서 일치죠.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으로 일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나의 현실은 또 나 개인에 처해 있는 현실로서 다르다. 그 일치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냥 교리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서는 자신은 일점의 의혹도 없다는 식의 일치된 교만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그냥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의 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데도. 그렇거나 아니면 나는 온통 의심투성이 뿐이다. 그래, 교회에 가면 하는 모든 말씀들과 내가 집에 와서 사는 나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일치에 자기를 맞추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고, 다름에 자기를 맞추면 절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 거기에서 기독교 교리는 각 사람의 다름을 다 인정해주고 그것을 포용하면서 하나의 일치로 이끌어서 진리됨을 증명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80년대 치열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을 쟁취했습니다. 사건은 혁명적으로 오지만 그 의미는 오랜 시간이 먹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사건은 정말 부지중에 기습적으로 나에게 오지만 그 사건이 남긴 의미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 밝혀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갖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텐데, 그만 불행히도 곧바로 그 IMF 사태라는 것이 와버리니까 금방 자본주의의 권력 아래 주권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는 곧바로 자본에 팔려버린 상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때부터 그냥 시종일관 살기 위해서 전 국민이 뜀박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고 생각이고 해볼 겨를이 없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상품이 되고자, 좀 더 잘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매진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과열되고 분열은 심화됐습니다. 의심과 의혹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인가? 무수한 의혹과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것에 매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일치된 삶에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떨어져 버리고 도태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삶과 사회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죠.
각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을 치면서 그 다름이 강조되지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만한 여유가 사회에게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회가 일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1%를 제외한 99%는 그 일치에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죠. 이런 제도를 고안해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의 지배자들입니다. 곧 차별과 분리는 지금 세상의 실질적인 지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차별과 분리가 지배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급기야 우리가 경제 민주화 그런 말까지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월호의 안과 밖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죠. 지금 조금 정도 정부의 녹을 먹거나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최근에 난리를 치른 개돼지 발언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소신 발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은 개돼지 발언 정도가 아니라 구의역 사고로 죽은 아이가 왜 내 자식과 같은가 라는 그 사람의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국민은 개돼지와 같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세월호든 구의역 희생자든 그 아이를 솔직히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사실 또 자기 양심에 그 말이 맞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이러는 거죠. 교육부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 이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얼마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지배 이념으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속성에 충실한 공무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이나 그의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의 자식들과 다른 것은 아니죠. 그건 사실 개인적인 교만이 빚어낸 착각이거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학습된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식도 언제 어디서든지 또 그런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오히려 구의역 청년이 남의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닐 때 내 자식 역시 동일한 운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떨어진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그때 쓸만한 상품이 되거나 혹은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폐기될 운명을 기다리고 지금은 쓸만한 상품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드가 7곡으로 배치된다고 그랬을 때 성주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라면 그거는 나와는 다른 문제다. 7곡에 배치된다고 하는 순간 7곡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일부러 언론질로 이곳저곳 사람들을 들쑤셔놨죠. 일부러 여기인 것처럼 저기인 것처럼. 혼란이 분리와 차별을 낳는 동안에 혹시 대규모로 결집할지도 모르는 연대의식을 분리시키고 차별화시켜놨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찢어놓고 저기 찢어놓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미 연대할 만한 결집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때 기습적으로 성주가 최종 결정지라고 발표하게 됐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주로 낙착되니까 그동안 안심하고 가만히 있던 성주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그동안 난리를 치던 칠곡 사람들은 데모를 그쳤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칠곡이라고 했을 때, 평택이라고 했을 때, 원주라고 했을 때, 양산이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되곤 했죠.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성주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주 사람들의 고립된 싸움을 타자로서 지켜보는 입장이 됐죠. 그건 그 사람들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도 언론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교리가 우리들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악마인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악마가 그의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가 악마인가? 악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성경도 그 악마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놓지 않았죠. 그냥 악마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된 것만으로 봐서도 사탄은 존재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분리되는 곳에서 악마가 탄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와 유다가 분리되는 곳에서, 그전에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유다는 그의 충실한 제자였잖아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이 충실한 제자였는데, 그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순간 예수와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끊어진 곳에서, 의심이 벌어지는 곳에서, 분리와 차별이 일어나는 곳에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사단의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서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일체된 마음이 됐다가 사단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곳에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온 딴 마음이 타자의 마음을 방해하고 나만의 목소리로 가둡니다. 그때부터 들리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죠. 너는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거야. 나는 손해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가 무슨 고통, 괴로움, 억울함, 슬픔의 소리를 낼지라도 그것은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의 개인적인 불행일 뿐입니다. 그래, 그건 저 사람의 개인적인 불행일 뿐이야. 세월호든 구의역이든 뭐든 그건 개인적인 불행일 뿐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직 전체에 붙어 있어. 나는 아직 전체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그것이 본래 세상이고 세상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예? 세상은 본래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거죠. 이 철저한 의심, 거기서 악마는 탄생하고 자기의 일을 계속 펼쳐나가게 됩니다. 전염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항상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요한이 이렇게 예수에게 기대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붙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게 겹쳐 있었던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빵을 먹는 방식은 이렇게 빵을 잘라 가지고 포도주에다 이렇게 적셔 찍어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위생상 어떻게 말하면 위생상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먹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에 마신 방식은 이렇게 떡을 찍어서 먹는 거란 말이죠. 하나의 그 포도주에. 그러니까 한 포도주에 같이 떡을 찍어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다. 같은 떡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같이 떡을 찍어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라는 겁니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뭐 유다에게 주셨지만 제자들 그것이 특별한 의미인 줄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은 흔한 것이니까 찍어서 주는 것은 유다에게만 주진 않았겠죠. 그러나 유다 자신은 확실히 알았다 이겁니다.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립을 팔 자입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배반자는 항상 같이 떡을 먹는 자 중에 나온다는 거죠. 나와 함께 떡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 물론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직접 팔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그러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어떤 제자가 주님과 함께 떡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어주는 섬김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엔 딴 마음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포도주 적신 빵을 조각을 받은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가 먹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서 먹었다는 말이 없고 그 조각을 받았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추측해 본다면 자기의 마음을 들켜버리고 그 들켰다는 것을 간파한 유다가 결행을 재촉받게 됐죠. 게다가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더 이상 물러설 구멍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를 고백하든지 내가 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든지 아니면 에이씨 안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결행하기로 결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순간 다른 순간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빵 조각을 건네받는 순간 그는 딴 마음의 구체적인 정체가 드러나 버렸고 복음서 저자는 그것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넨 빵 조각을 유다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함께 먹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먹지 않는 자, 함께 하지 않는 자,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 마음이 이미 배반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장막을
장막은 아니겠죠. 집 바깥으로 나가니까 캄캄한 밤이 그의 앞에 직면해 있었다. 유다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의심은 하나님의 통일된 세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인은 그때부터 온갖 고독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또 교회, 신앙 이런 세계 속에 자기가 그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을 때는 의심이 나든 쓰러지든 넘어지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에이 타고 나가버렸을 때는 캄캄한 밤이 그 사람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직면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독에 쌓이게 된다. 아마도 유다가 자살하게 된 것은 그런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다 12명이나 다 배반했는데 왜 유다만 자살했을까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맹세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내 성을 간다. 내가 천씨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부정했던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는가? 일치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독, 스스로 버림받은 고립,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탄, 악마가 들어왔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자신이 악마가 된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악마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악마가 자기에게 들어온 순간 자기가 악마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한 제자가 유다뿐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에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고 세상이라는 일치의 강력한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만 고립되게 방치해버렸죠. 자기들은 세상과 일치하기로 투항을 했습니다. 일치는 안전을 보장해준다.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일치를 보장해준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일치다, 하나님과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버려두고 자신들은 세상의 일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치에 대한 포기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다름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만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도 교회 못지않게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무서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만듭니다. 굴복하게 만들고 투항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시키는 짓을 하게 만들고 그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인간은 유다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세속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은 일치의 바탕에 있고 일치는 폭력적인 강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폭력적으로 안 믿으면 너 죽여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둘을 다 포용해서 모든 다름을 일치로 이끄십니다.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악마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마가 되지 않으려는 거죠. 악마의 길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은 의심도 품으시지만 인간이 악마화되는 것도 막으신다 이겁니다. 유다처럼 끝까지 의심하는 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돌아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런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온 세상은 물론 제자들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심했어요. 의혹에 빠졌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다르다. 그 다름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일치를 부르짖으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다름이라고 판정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 편으로 갈 것인가? 예수 편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 항상 세상의 판결법입니다. 평화, 통일, 평등, 진실, 인권, 이런 것들을 세상은 자기들의 일치에 대한 다름, 반역이라고 판정을 해버리죠. 항상. 이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뭐 종북이니 좌파니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들은 세속이라는 종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죠. 이단 판정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을 종북, 뭐 좌파 이렇게 규정하면 그 사람은 벌써 대한민국이라는 일치에서 벗어난 국외자로 판정해 버리는 거죠. 교회도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의 판결들을 내립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배운 건지 교회가 세상에게 배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가짜일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스도가 일치고 세상이 분리인가? 세상이 일치이고 그리스도가 분리인가? 기독교인들조차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는 의심이 이겨버렸어요. 분리가 이겼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를 죽임으로 일치를 이루자, 예수를 죽임으로 일치를 이루자.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대세는 글렀구나. 주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강력합니다. 진리에는 사심과 이득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관용적이지만 동시에 변명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더 강력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더 강력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마음이 넓고 높고 큰 것이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세속 종교와 진리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심과 이득의 폭력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우리가 나의 사심과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의 이 더 큰 진리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죠. 그러나 빠지더라도 사심과 이득에 굴복하더라도 악마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에게부터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속 종교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회개할 은혜를 받아야지 유다와 같이 아예 그냥 탁 모진 맘을 먹고 돌아서 버리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은 항상 우리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갈등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평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에라이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오늘 여기서 끝장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인간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민중이 개돼지에 불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죠. 개돼지와 같은 면이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민중은 지혜롭고 민중은 선합니다. 저 인간은 형편없고 못된 인간이고 내가 여기서 아주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또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장을 봐서는 안 돼요. 마지막을 남겨놔야 되죠. 마지막 약속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존엄한 태도가 남아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집에서 또 직장에서 길에서 누구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장까지 다 보이고 마지막 인간의 그걸 다 보일 때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태도가 남아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을 버려야 돼요. 거기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화해할 수 있는 여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거기서 내 진실한 행동의 근거가 나오죠. 상대방은 어떠할지라도 말이죠. 나는 악마가 되진 않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렇게 싸우더라도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 이길 것 같지만 못 이겨.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베니, 허무주의니, 파시스트, 막말, 막장의 폭력성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런 자들을 이용하고 뭉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악마가 우리를 악마를 만들려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하는 자, 그가 곧 악마가 아닙니까? 의혹과 의심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를 속여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죠.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의심은 분리를 낳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분리돼 버리고 분리는 차별을 낳고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폭력을 낳고 폭력은 폭력으로 서로를 물들이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그런 차별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파리에서 니스에서 다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지난 19세기를 통해서 서구의 제국주의가 제3세계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이제 테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분명 보복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 세속이 아닌 참 진리로서의 기독교의 종교적 역할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피의 악순환으로 보복의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악마화되고 사탄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서든 기독교인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세속 종교를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리가 생뚱맞은 날 것으로 남지 않고 이 시대와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악조건과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교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생뚱맞은 교리들을 우리가 입으로만 되뇌이면서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날 것으로 전파하면서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일치된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세상이 시키는 것에 굴복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만연된 폭력과 피해, 복수와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또 작게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품과 환경과 또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켜주고 서로의 존엄을 되찾아주고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이 직장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은 중재자요 화해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의 국면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